선교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은 총과 칼 같은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영들의 전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영인 사탄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이 선교의 현장인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순간이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터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선교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영에 붙들린 사람일까? 나는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까?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지방의 제일 큰 도시인 빌립보 지방의 어느 거리, 오늘 시장통 같은데 사람들이 많은 모인 데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정하는 여인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귀신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하는데 이 여종은 포주들이 있었어요. 주인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주인들의 손에 잡혀 가지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함으로써 벌어들이는 돈으로 적잖은 수입을 올리는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16장에 나오는 이 선교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 여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종이 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주인은 포주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일반 물건들처럼 파는 그런 노예, 슬레이브, 종이 된 그런 여인인데 누가는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기를 이 여인이 점을 치는 여인인데 어떻게 점을 치느냐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친다. 이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라. 그런데 그 여인의 신분이 종이라고 했습니다.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슬레이브,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 여인이 점을 친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predicted future, 말하자면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라 꼭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귀신에 사로잡힌, 귀신에 붙들린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미래를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고 팔자는 숙명처럼 정해져 있는데 오늘 여기 미래를 예언하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이 여인에게 와서 내 팔자를, 내 운명을 점을 통해서 복채를 돈을 내어놓고 그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 운명과 내 팔자를 바꾸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려 짐치는 여인 앞에 와서 지금 점을 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운명과 팔자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아침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팔자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숙명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 팔자, 숙명은 딱 정해져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점을 쳐서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 운명을 좀 바꾸자, 내 이 팔자를 좀 피하자, 이런 뜻에서 사람들이 점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과 팔자, 숙명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는 운명과 숙명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팔자에 묶여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하기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냐.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운명을 믿고 팔자를 믿고 내 숙명에 수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자유함.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은 오늘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과 팔자, 숙명을 기독교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팔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는 너무도 분명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가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갓을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사화복의 길을 다 이렇게 놔놨습니다. 그거를 추스할 수 있는, 그걸 초이스하는, 선택하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을 그 길대로 선택해서 따라가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팔자가 열리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면은 그는 멸망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앞에 생사화복을 놔놨다,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과 팔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과 팔자가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운명이고 팔자고 숙명이라는 그 말씀이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복이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앞에 가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미래를 알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미래를 아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미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다, 미래를 예언한다, 그거는 대단히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선견자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전해주는 자인데, 그 예언자, 선견자란 말을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 말의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라고 예언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줄 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예언이 되고 그것이 멸망을 선포하게 되고 그것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예언자, 나비,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이 말하는 뭐 예언을 한다, 미리 미래를 밝히 안다, 그런 뜻이 아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서 살면 우리가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선견자입니다. 우리가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래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지만 그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분명한 진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다시 말하기를 주를 의지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축복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미래에 대한 것을 알려주실 때에 무엇으로 하시냐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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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했지만 빛의 신비, The Mystery of Revelation, 즉 계시의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계시는 생명이고 빛이고 그리고 광명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신비, 이 말씀이 주는 대로만 가기만 하면 거기는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팔자, 여러분의 숙명이 활짝 열린 미래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미래는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이 미래를 안다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점을 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도 과거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귀신같이 안 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은 과거는 압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영적 존재이니까. 그러나 귀신이 미래를 과거를 안다고 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미래까지 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어리석게도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 앞에 가서 굿한다고 점친다고 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구만.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교 현장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은 귀신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미래를 알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운명을, 팔자를 한번 고쳐보려고, 바꾸어보려고 하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점치는 일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라 그랬어요. 예, 맨정신으로 점을 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분명히 그 여인을 표현하기를 귀신에 붙들려서 점을 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점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냥 생각보다 참 많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상당한 숫자가 이 점을 치러 간다고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제가 뭐 이야기를 했죠. 어떤 무당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고 교회에 간증을 하러 다니게 된 겁니다. 어떤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려고 앞에서 이렇게 서서 보니까 자기한테 점치러 왔던 사람이 앞에 몇 사람이나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웃지 못할 불편한 진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시철 되고 뭐 또 이 인사 이동 때가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지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한 용한 그 무당이 대란로에 건물을 짓고 대란로에 사무실을 얻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 있는 그 강남 대란로에 얼마나 많은 점쟁이가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점치는 일은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 가운데 점을 치러 가는 점치는 행위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그 귀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합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지킬 선이 있습니다. 지킬 선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웃 인간관계에서도 지킬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마지노선, 절대로 점치는 데 끼웃거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돈에 붙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 짐치는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하는 사람인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점치는 그 여종을 호주가 되어서 돈벌이를 하는 주인들, 사람들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행한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사람들인데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리, 도덕, 질서, 법, 노동력, 착취, 인권, 유린, 자유, 억압, 사회, 정의, 이거는 안중에도 없고 돈 되는 일이라면 그 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을 메고 생명을 냅니까? 예. 뭐 오늘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 돈에 맴몬이라는 우상의 신에 붙들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세계 인구가 80억, 엄청난 숫자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한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은 80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면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죽어간 사람들을 다 센다고 하면 그 숫자는 아마 인간의 숫자로 세기가 힘든 그런 기하학적인 숫자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수백억, 수천억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2000년 전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같이 잠자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12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온 인류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과 같은 한 이불을 덮고 잤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론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은 30을 자기 입마에 포켓하고 그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남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제3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의 악령의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던 이 가룟 유다야말로 돈에 붙들린 사람 아닙니까? 돈에 사로잡힌 자 아닙니까? 이 악령인 맴모니즘, 돈의 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돈 의지하고 돈 기대다가 돈 없어지고 돈 망하면 같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오늘 이 가룟 유다가 그 스승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참 가룟 유다야말로 참 불행한 자. 일본의 어떤 수도원에 원장이 수도원 뜰에 나무를 12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 12그루의 나무를 심고 그 나무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명패를 거기에 달았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들로메, 빌립, 마태, 도마, 시몬, 다데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명패를 해서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다른 나무들은 싱싱하게 잘 자라는데 가룟 유다의 명패가 붙인 나무는 시들시들해서 죽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원장이 혹시나 하고 생각을 하고서는 베드로 명패를 떼가지고 가룟 유다의 나무에다가 달고 가룟 유다라는 그 명패를 베드로 나무에 갖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시들시들해 죽어가던 가룟 유다 명패가 달렸던 그 나무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붙은 나무는 다시 살아나고 소성하는데, 놀랍게도 싱싱하게 잘 자라던 베드로 나무에 가룟 유다의 이름을 갖다 다니까 그 나무가 시들어지면서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이름, 유다, 생각만 해도, 귀로 듣기만 해도, 눈으로 보기만 해도 저주의 파장이 생긴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좀채로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무섭게 예수님이 저주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참 무서운 이야기. 돈의 신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 그의 스승 예수를 은30에 팔아먹었던 이 돈에 붙들린 사람,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정 목사,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것 같다. 어이구나, 그게 맞아. 내한테 이런 말씀이, 이런 저주가 와서 이거 얼마나 소름 끼치는 거야. 오고 오는 세대에 이 가룟 유다, 이 돈의 귀신에 사로잡힌 오늘 현대인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자화상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에 붙들린 사람, 그렇습니다. 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병 고쳐주고 메인 거 풀어주고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누리게 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들이니, 이런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 많아진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유롭고 행복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처럼
두들겨 맞아도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성령에 붙들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널리 전파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받은 탤런트를 통해서 기독교 문화가 온 세상에 널리 확장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오늘 우리가 바라는 모델 케이스가, 오늘 마델이 이런 성령에 붙들린 사람, 바울과 신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살기 좋은 세상인데, 먹고 살기에 참 좋은 세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외로움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그 펫, 애완동물이 참 아주 유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애완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참, 저는 그 성품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 여러분, 애완동물들, 강아지들, 그 다음에 고양이들, 이런 거 키우는 사람들 얼마나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 안고 참 그 엔조이 하는 걸 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하고 이런 펫, 애완동물들을 좋아해도, 여러분, 강아지를 데리고 바깥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강아지 목에다 줄을 매잖아요. 그 강아지 목에다 줄 안 매고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바깥에 데리고 나갈 때 목에다가 줄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부모들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악한 영인 사탄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사로잡았어, 구속시켰어, 얽매어서 멸망의 길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악령인 사탄의 사역이고, 성령은 묶인 것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복을 주고 그 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대로 살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더 힘을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과 악령의 차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는 사탄이 메워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늘 우리가 이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이런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영의 가르침대로 선택하고 살아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자화상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운명과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걸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